저희 아이들 그 유년 시절에 읽어준 책이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그 짤막하면서도 애들한테 읽어줄 때마다 여러 이제 교훈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듯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그 삼형제가 이게 집을 이제 다 지었죠. 그래서 첫째는 밀집으로 지었고, 둘째는 나무로 지었고, 셋째는 그 벽돌로 튼튼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늑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다 불어서 날아가 버렸고, 그 벽돌 집은 끄떡없어서 세 번째, 그 셋째가 만든 그 벽돌 집은 끄떡이 없어서 이제 늑대가 골탕을 먹었다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디즈니 버전인 것이고요. 디즈니판이고, 원래 원작은 그 다소 이렇게 잔인합니다. 뭐 원작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편도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그 각자 이제 집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이 늑대가. 그걸 보면서 늑대가, 야, 나이도 어린데 벌써 자기 집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한없이 부러움으로 이제 쳐다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얼마나 이 나라의 부동산이 심각을 하면은 그 참 이런 버전도 나왔나 싶어요. 본래 그 원작판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돼지가 그 잡아먹힙니다. 그 늑대한테. 그리고 늑대가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으니까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셋째 돼지가 전혀 그 쫄지 않고 끓는 물을 그 밑에 이제 받아둔 거예요. 팔팔 끓는 물을. 그래가지고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결국 늑대가 거기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는 그 셋째 아기 돼지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원작입니다. 뭐 스프를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원작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색깔이 다소 강하고 그 무시무시하죠. 이 동화는 세상에는 늑대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돼지인 나를 그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잡아먹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아기 돼지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혜를 발휘를 하면은 잡아먹히지를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늑대의 위협 속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밀집이냐, 나무냐, 벽돌이냐,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그 늑대를 상대를 할 것인가. 이 세상이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항상 해피한 환경만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항상 화창한 날에 뭐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펼쳐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있어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심탐탐 이 노리는 이 늑대의 현실이 우리 앞에 매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게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 그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위협이 산재에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저항에 직면을 하고 핍박에 직면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셨으면은 늑대의 소굴로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양을 마치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빗대어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런 늑대의 소굴에 우리는 그 현실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 늑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떨어뜨려 놓아가지고 이 자기 편으로,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실물적인 그런 어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또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휘둘리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냅니다. 유혹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괴테가 그것을 이제 문학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우스트에 보면은. 거기서 그 보이면 그 주인공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을 해가지고 결국 마귀와 이 거래를 한단 말이죠. 마귀가 이렇게 거래를 하죠. 너의 영혼을 나한테 줘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죠. 자기의 수족으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떨어뜨려 놓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치 늑대가 아기 돼지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듯이 마귀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이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는 무능하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잡아먹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대강 대충 첫 번째, 두 번째 돼지처럼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준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게 어설프게 이제 해놓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있어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지어지지는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건들면 그냥 뭐 하나 떨어지고, 못질도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못질도 마감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벽돌로 지어야죠. 벽돌로 튼튼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으면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벽돌로 쌓는 것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벽돌로 쌓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말씀 적용하는 것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그 말씀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당장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근력을 튼튼히 해가지고 이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사고로
다치고 나서 그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사들에게 그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우리 인체의 그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 최고는 이 근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력, 이 근육이다. 근력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손실을 막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근육의 70%가 여기 하체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 이 대퇴부, 이 근력 운동이, 이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제가 그 목요일에 며칠 전에 수술한 병원에 시간이 돼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또 찍고 그 검사를 이제 그 나온 그 사진을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뼈는 잘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스쿼트 자세를 저한테 취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잠깐 이렇게 굽혀 보라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리 근력을 보시려고. 그래서 자세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쪽 이제 허벅지 근력을 이렇게 쭉 만지시더니 상당히 놀라시면서 아주 근력이 잘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근력 운동을 다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력이 있어야 이 뼈도 온전히 자리를 잘 잡고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근력이 잘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꽤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치기 전보다는 그 근력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예, 하체 쪽에, 다친 쪽에 특별히 더. 여하튼 진료 후에 하여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 근방에 아주 유명한 그 도너츠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넛을 맛있게 하여튼 사 먹었습니다. 날씨도 그날따라 아주 그냥 화창해가지고 참 감사했어요. 우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직은 남은 절차가 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절차도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기도를 다시 한번 또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근력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도 만일 운동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호전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얘기를 듣고도 제가 근력 운동을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들은 것은요, 그 치료사들의 근력이 중요해요. 근육 운동을 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가르쳐 준 그 운동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은 제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들은 것은. 그렇죠? 그러나 그 들은 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할 때 그것은 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들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을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춰버리면은 그 말씀은 내 삶에서 능력으로 그 영향으로 작용을 하질 않아요. 즉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현대 설교는요. 지금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사학적 그 설교 기법들이 신학교에서 전수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3대지 설교라고 해서 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이런 설교 기법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설교 방식은 뭐 지금은 이제 구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젊은 목회자들은 잘 이 방식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내러티브 설교다, 원포인트 설교다, 뭐 문학적인 설교다, 또 뭐 인문학적인 설교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많이 그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12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 시대의 설교자들보다 지금의 그 설교자들은 압도적인 그 배움과 정보를 갖고 있어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막대한 그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설교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유형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본교회의 설교자의 설교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들, 아주 유명한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외국에 있는 목회자의 설교들도 즉시 번역이 되어서 미디어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정말 그 양질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종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그 뒤섞여 있고 이단적이고 그런 또 정제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양질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말씀의 정보가 어떻습니까? 넘치고 넘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서적도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그 서점에 한번 가시면은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야 이렇게 책이 많구나라고 싶을 겁니다. 그것도 진열해 놓은 책만 그런 것이지 시대가 좀 지나고 그 다시 창고에 있는 책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의 서적들, 뭐 이를테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까지 다소 좀 이렇게 과장된 평가까지 받는 그 찰스 스펄전의 서적들은 이미 다 서적 그 번역이 다 마친 상태이고요. 현대 유명 설교자들, 또 설교자 위에 설교자다, 설교자들의 아버지다라고까지 평가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은 발간되는 즉시 바로바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원하면 어느 때고 최고의 말씀에 그 양질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들은 만큼 적용을 해야 소화가 되는 것이지 듣기만 하면은 귀만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귀만 높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오늘 설교가 별로였다. 그 좋았다, 별로였다도 너무도 주관적이라 왜 그것이 좋은지, 별로였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의 그 심장을 찔러서 내 삶을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좋았다라는 것인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정말 내가 누군가가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죽겠는데 그날 메시지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감정을 볼 때 별로처럼 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은 설교는 어느새 삶을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시키고 진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종교 정보가 되어버리면요 머리는요 지식으로 커졌는데 이 가슴은요 냉랭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인데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보만 가득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머리는 뜨거워요. 그리고 가슴은 냉랭해요. 그래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머리는 종교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진정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랭하죠. 냉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이 보여지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그 생활 양식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차갑죠. 율법은 줄줄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예.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그러나 그걸 올바르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선을 떨고 외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반석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합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 바람이 막 몰아쳐도 무너지질 않아요. 너무나도 튼튼해요. 왜요? 그 밑에 지대인 반석이 아주 탄탄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을 강탈을 하면은 그대로 여지없이 거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대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상고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결 한번 몰아치면 쓱 빠지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주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요. 결국 그 말씀의 그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모래 위에다가 어설프게 자꾸 집을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시험과 시련이 계속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말씀으로 대응을 하면서 튼튼히 그것으로부터 강하게 견뎌내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요한복음을 강의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여러분 잘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한창 탄탄한 집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복음으로 더 단련이 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그저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으로 이미 소명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으나 듣지 않으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듣는 데서 그쳐버렸거든요.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은 이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를 기록을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맺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를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은 참된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사실 그대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평생을 사도 요한은 이 순교적 삶으로 이 진리를 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제자 요한은요, 전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도로 변모를 하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바로 그 기록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그 기록들인 거예요.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잘 좀 봐주십시오. 첫째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시고요. 둘째는 예수님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얘네들 좀 앉혀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버젓이 다 있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 어머니와 또 그거를 내심 엄마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그 아들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그런 속물의 그 모습은 지워버리고 이 두 제자, 나아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이 사도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린 그간 베드로의 어리숙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과거의 창피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모습은 베드로의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까? 내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습을 이제는 지워버려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적용을 하고 이제 베드로는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 이제 베드로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사도로 우뚝 서요. 우리도 그간 여러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만 우리가 그쳐가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는 그런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 계셨을 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 기록들을 남겨두기에도 이 세상의 이 공간이 모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도서관으로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도서관으로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록들,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낱낱하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꽂아 놓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도서관이 모자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책장이 모자랐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적다라는 것입니까? 많다라는 것입니까? 많다라는 것이고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것은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럼 여러분 왜 한편으로는 아쉽겠습니까? 왜 아쉬울까요? 왜 아쉽겠습니까?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진리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못 봐서 아쉬운 것이죠.
우리가 더 보면 좋은데. 우리는 딱 정해진 거, 기록된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겪고 들었던 그 나머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그럼 왜 또 다행인 것인가? 한편으로는 아쉽고 왜 다행일까? 왜 다행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모든 것을 만약에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서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언제 다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분량을 우리가 다 담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조차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안다고 한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못하죠.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니까. 하지도 못할 것을 알기만 한 것이니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만 쌓이지 않겠습니까?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너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불편함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로서는 사실은 다행이기도 한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많습니다. 그죠? 분량이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꼭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에, 이 머리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리만 뜨거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이미 주신 말씀으로도 우린 충분하고요. 이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명의 교회에 주어진 그 예배들, 각 예배들,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것들이 뭐 하는 교회도 있는데, 글쎄요, 새벽,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예배,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를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그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다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를 하면 되고, 모르는 것은 좀 더 캐내어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경 밖에 있는 것까지 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분량에 맞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는 우리 소명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요한복음을 우리 소명의 교회 초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숙하고 지혜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깨끗이 살았다고, 별로 죄짓고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큰 죄인이었고,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을 하면서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는 못된 품성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고백을 하자면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짙은 죄의 색깔이 너무나도 짙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한층 더 성숙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래가 아닌 반석의 집을 지어서 우뚝 서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증언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제자들이 사도로 변모했듯 그 변화가, 그 개혁이 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와 주어진 가정과 주어진 그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